이 역대상으로 이제 왔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볼 때는 이게 이제 그때는 이 신명기의 이 개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북쪽과 남쪽의 이야기를 같이 했잖아요. 근데 역대상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은 자, 이게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다 보니까 제사장의 나라로서 부름받은 자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스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즐기고 즐길 정도로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인간의 선악의 지식의 삶으로 살고 있었는가를 예레미야스를 통하여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그 부족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이제 그 선택한 자들이 어떤 사고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되냐, 나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고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제 역대상에서부터 이제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오늘은 특별히 또 사장이잖아요. 사장에 이제 유다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사장에서 이제 비교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의 아들과 그다음에 24절에 보면 시몬의 아들이에요. 사실은 유다와 시몬이 다 야곱의 아들이죠. 또 오히려 시몬은 둘째 아들이잖아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가 넷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다의 아들들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와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자손들의 족보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서 보면 유다의 자손들은 이 유다의 아들들이 이제 5명이 있는 것이 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여러분은 우리가 알지만은 유다의 아들들이 이 베레스나 헤스론의 이 모습이 어떻게 났냐면 실제로는 유다의 며느리죠. 며느리를 통하여 이 낳는 아들이 이 앞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유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것도 그의 행위나 그의 삶이나 그의 모습이 그럴만 했어가 아니고 전혀 있을 수 없는,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와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인데, 이 과거에 오랜 세월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의 어떤 입으로 거론하기도 부끄러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유다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은 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사람의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나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유다의 아들들, 유다의 자손들,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있나를 우리가 오늘 여기서 쭉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또 11절 이후에 보면 유다의 아들들, 유다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히를 낳았으니 무히는 에스돈의 아버지 에스돈이 쭉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와 온니엘의 아들들은 아다니요 쭉 나옵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하고 나와 있어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수아와 갈렙이 같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함께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의 이렇게 야곱의 자식이 아니죠. 그니스 사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오늘 여기 유다의 자손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갈렙이 뭔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45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왔다. 그래 이제 나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갈렙이 받은 땅이 헤브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14 장에서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헤브론이 무슨 어디냐면 이 갈렙이 받은 땅의 헤브론이 어디냐면 다윗이 이 자기가 왕으로서의 정착된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 이 이방인인 그니스 사람 갈렙이 있었던 이 곳이 실제로는 다윗이 정착해서 왕으로서 인정받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아서 이 역대기는 이 다윗의 혈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방인인 그나스의 족속인 이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이 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내가 혈통으로나 육등으로나 난 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찌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어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어떤 나의 기질이나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선택받은 자들이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의 나라로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되냐 나와 다른 이방인일지라도 품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나와 다른 이방인 이게 유다 자손에 이 갈렙과 이방인들이 쭉 들어가 있다는 것은 나와 다른 이 혈통이나 육종으로 다른 이방인일지라도 품을 수 있는 자가 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제사장의 나라의 사람들이다라는 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게 반해서 시몬은 24절 이후에 시몬이 나옵니다. 시몬의 아들들은 하면서 노벨과 야빈과 이래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이 시몬은 이 야곱의 둘째 아들이면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실제로는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유다의 자손과 이 시몬의 자손을 대립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유다의 형이에요. 실질적으로 시몬은 유다의 형이고 야곱의 자손이고 이래 돼 있는데 이 시몬은 오히려 이방인보다 못한 모습을 하나님이 이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4장으로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 시몬과 레이가 자기의 여동생 디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디나가 이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 강간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디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랬은즉 이 동생하고 결혼하게 해 달라 하니까 시몬과 레이가 뭔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 결혼시켜 주겠다. 근데 우리는 혈통이 있고 정통이 있어. 그 뭐냐면 우리와 같이 한 형제가 되려면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다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우리도 너와 같이 한 형제가 되고자 하니까 우리 전부 다 할례 받겠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를 받고 있는 그때에 시몬과 레이가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나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감히 우리를 더럽혔어. 그러면서 자기의 전통대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람을 품지를 못했죠. 그죠? 할례를 받는다는 거는 나의 선악의 지식으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어떤 판단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몬과 레이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게 하자라고 해놔 놓고 그들이 할례를 받고 있는 중에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너희들은 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돼. 너희들은 내가 상종할 수가 없어. 어찌 감히 우리한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이래 갖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창세기 49 장에 보면 야곱이 그 12 아들에 대한 이 축복을 마지막에 하잖아요. 축복을 하는데 딱 보면 우리 잠시 창세기 49 장을 조금 볼까요? 시몬, 레위와 유다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49 장을 좀 볼게요. 창세기 49 장입니다. 창세기 49장 우리가 이제3 절에 보면 루벤에 대한 것이 나오고 한번 3 절에서 8 절까지만 한번 우리 8 절, 10 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3 절에서 10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의 폭력의 도구로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가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그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야곱이 12 아들에게 축복한 모습을 보면 물론 루벤은 장자이면서도 그 야곱의 이 첩을 범했잖아요. 그래서 그를 끊어버렸고 시몬과 레이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디나이 사건을 통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림으로 통해서 그들이 칼이 폭력의 도구가 되었다라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린다 이런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고 그다음에 야곱의 12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지금 하나님은 이어가고 있고 현재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통하여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이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역대상은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나중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나중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는 게 쭉 나오는 것이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으로서 축복이 끈이 있는 자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환경, 자기의 어떤 선악의 지식으로 살아가면 시몬과 레이처럼 되는 거예요. 야곱에서 끊어진다. 이스라엘에서 내가 흩어버리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전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그래 되면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되고 규가 너의 통해서 떠나지 않는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메시아, 이게 참 제사장이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 선포를 통하여 이제 그것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걸 딱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선포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역대상으로 넘어왔다는 거는 수많은 이 자손들이 낳고 죽고 해서 이어져 왔는데, 실질적으로 유다의 후손들, 유다의 아들들이 그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씁니다. 역사를 쓰는데 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이요 나중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어져 가는가를 우리가 딱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의 권세를 살아간다면 내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역대상 4장에서는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4장 하면, 지금 제가 이제 유다와 시몬과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역대사 4장 하면 딱 중요한 요절이 있어요. 역대사 4장 하면 딱 나오는 것이 이 9절 10절의 야베스의 기도예요. 그래서 역대상 4장 하면 다른 말씀은 설교 목사님들이 안 해요. 근데 이제 역대사상 9절 10절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설교는 참 많아요. 이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것이 왜? 왜? 하나님이 부름받은 제사장으로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를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포인트로 요약을 딱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그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은 이 야베스의 기도, 그러면 9절 10절을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그죠?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 자체도 그가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뭘 그 귀중한 자겠어요. 보면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놓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 중에 낳았다 그렇거든요. 이 야베스의 본질은 고통 중에 엄마가 힘들어할 만큼 그런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음으로 달려가고 다 자기의 선악의 지식대로 살고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서, 우리는 열심히 말한다는 것이,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자기의 욕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는 자잖아요. 근데 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아무 볼품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야베스예요. 그게 누구다? 제사장 나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곧 오늘날 나라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잖아요. 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딱 한, 야베스가 한 게 뭐예요? 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 야베스가 딱 한 것이 기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의 걸어가는 걸음이, 이 기도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늘 교제한다는 거예요. 호흡한다. 기도는 호흡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 나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도 안 한 곳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셔서 제가 강원도로 갔잖아요. 인제 강원도로 갔는데도 강원도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주신 그 공간이 제가 이 기도하는 내내 장로님한테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어찌 이런 곳을 저한테 허락하셨어요? 어찌 이런 곳." 그게 막 시설이 잘 된 곳이 아니에요. 오래된 통나무집이 뭔 시설이 잘 됐겠어요. 막 온데 거미고 개미고 이랬는데 산속에 통나무집이니까 온데 뭐 아침에 일어나면 거미줄이 나를 가리고 있고 뭐 목욕탕에 물을 틀면 막 그 수도꼭지 거기서 막 개미들이 버글버글 나오고 막 그런 곳인데 뭘 그렇게 좋겠어요. 그런데 저로 하여금 다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넓은 공간에 아무도 없는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부르짖고 정말 그래서 나중에 그 사장님만 계셔. 사장님한테 "아 제가 너무 크게 기도를 해서 혹시 괴롭지 않냐."고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면 뭐예요? 방언을 기도하면 찬양이 막 터지잖아요. 얼마든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언제 그렇게 듣겠냐고. 그분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 코로나라고 교회도 못 가는데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 듣는다고. 마음껏 하라. 그냥 내 집이 그 공간이 내 집. 하나님 어떻게 이런 곳을 저한테 허락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 작은 것 하나도 기도한 우리 하나님이 막 정확하게 그분과 교제하게 하는 그분. 지금 어제도 저한테 카톡 와서 "목사님 제가 지금은 막 피크잖아요. 그런 곳에는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아직까지 서울 못 갔습니다. 서울 가면 꼭 찾아뵙겠 꼭 오라고." 제가 주소하고 다 가르쳐 줬거든요. 교회 여기를 가르쳐 두 사람이 막 교제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는 게 그냥 마음껏 기도하면서 이 야베스는 그 환난과 그 어려움 중에 뭐 했나 딱 한 가지 했어요. 기도했다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의 기도의 내용이 야베스의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 주시죠. 하나님은. 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복 주려고 나를 불렀잖아요. 근데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 복이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 나의 지경. 그럼 나의 지경 우리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면 나의 땅이 많아지고 뭐 이렇게 생각. 내 지경이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기 전에도 우리 하나님께 부름 받기 전에 내가 제사장으로서 선택받기 전에도 우린 다 기도해요. 천지신명께 기도하고 뭐 누구에게든 달에게 기도하고 뭐 다 기도해요. 근데 그건 전부 다 어떤 기도하면 나의 육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나의 좋아지. 내 자식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뭐 잘 되고 전부 다 이런 기도하잖아요. 나 하나님께 부름 받은 유다 자손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으로서의 부름 받은 자의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 달라. 하나님 그동안에 내 기도가 그저 내 안에 내 잘 먹고 잘 사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내 안에 갇혀 있었다면 이제는 지경을 확장돼요. 유다 자손들이 이방인들까지 확장되었잖아요. 그나스의 족속 갈렙도 유다 자손으로 들어왔잖아요. 유다 자손으로 기화한 거죠. 갈렙이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유다 자손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유다가 다말로 통해서 자식이 낳은 게 유다 자손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유다 자손의 시작이 다말로 통해서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 각종 이방인들, 각종 문제 있는 사람들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확장해 달라. 내 생각 속에 나는 이래야 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쫙 확장되어서 하나님, 주의 뜻에 합당하게 원래 내 자신이 전혀 혈통도 어떤 것도 없는 순수성이 없는 자잖아요. 유다는 유다 자손은 그죠? 다말 며느리를 통해서 얻어진 자. 내 자신이 원래 순수와 혈통과 정통성이 아니야.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어. 이걸 알니까 유다 자손 어떻게 내 지경을 확장해 달라. 이게 뭐냐?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어 벗어났어. 내가 육적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던 이 모습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쫙 확장돼. 그러니까 별이 별 사람을 다 받아들이죠. 이방인들 받아들이고 문제 있는 사람 받아들이고 시므온은 그걸 못 받아들여서 할례를 받았는데 자기들 말대로 할례를 받았는데 죽여버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는 당연하게 나의 양식인데 그 기도가 얼마나 확장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확장돼서 그 기도가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북한을 놓고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아나무인이잖아요, 북한이. 근데 그들을 놓고도 기도하고. 왜? 우리 존재가 그런 자야. 우리 존재가. 우리 존재가. 나는 잘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말도 안 되는 시몬이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루벤이라니까요. 아버지의 건세에 월권하고 도전했잖아요, 루벤은. 그죠? 시몬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게 내가 잘 안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권세에 도전하고 자기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게 들어가요. 유다, 자기의 지경을 확장해 달라. 나의 생각의 폭을 확장하자. 다 수용할 수 있는 자. 왜? 우리가 주일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충만하라 했잖아요. 모든 만물 위에 계신 주와 함께 내가 어디든지 충만할 수 있는 자. 이게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아니고는 시작부터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새벽을 깨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어요? 시작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네,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이 은혜로 그가 그 구체적인 기도를 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여러분 환난이 우리가요 이 육체적으로 막 고통당하고 물질적으로 고통당 이걸 환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환난이 왜 오냐면요. 내 안에서 선악의 지식 자기의 오름에 대한 꽉 차 있는 거와 주의 말씀에 부딪히는 이 환난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의 이 갈등이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손 딱 들지 않는 이상 이 갈등이 나를 죽인다니까요. 이 환란이. 너와 내가 그래 네가 나야라는 마음이 탁 들어왔을 때 상대를 보는 마음과 저게 인간이 왼수가 저기 이러고 할 때하고는 완전 다르다니까요. 환란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서부터 오는 수많은 갈등과 환란에서 내게 벗어나서 그래야 내가 근심이 없는 자가 돼요. 근심. 먼저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선악의 지식의 갈등에서 내가 이것이 딱 벗어나야지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범사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으로 하잖아요. 환경 좋아지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겠다 우리는 이러잖아요. 이게 자기의 선악의 지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서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이 마음에 합한 기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뭐 했다? 허락하셨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으로서 선택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허락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이 역대상 4장에 유다와 시몬과 갈렙을 중심으로 쫙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걸 기록하게 했을까?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기도를 하지만은 자기 안에 갇혀 있고 여전히 시몬과 같이 하고 있지 않나. 나는 유다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나의 출발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에 있었는데 그 전적인 은혜로 받은 자로서 오늘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